그런 두려움은 아닌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그런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입니다. 오늘은 3.2절이어서요 집에 있다가 오늘 또 특별히 또 찬양 인도를 또 부탁하셔서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 우리가 연애를 하셨던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던 것처럼 오늘 오면서 제가 과연 하나님 앞에 몸이 가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한 우리의 모습인가라는 것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몸이 연약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들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할게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형식에 따른 나아감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하나님 앞에 전달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귀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을 귀로만 들었던 그 주님의 모습들을 이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모습 먼저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갈게요.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어도,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 만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 만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 만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함께 나가도록 할게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주님 주신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 호흡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일 주님 주관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선 다시 한번 할까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주님 주신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 호흡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일 주님 주관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선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삽시다. 주님 뜻대로 갑시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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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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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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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살아가고 있지만 가끔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우리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넘쳐 흘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맡은 소명이 무엇일까 고민해 봅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전파하고 선교하는 것들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원합니다. 그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셔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시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슬퍼오는 그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절망과 굶주림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 축복으로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전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 주님만 믿고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밤 저희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혹시나 슬픈 기색을 띠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돈이 많은데 이걸 다 팔아야 천국에 간다니 근심이로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하고 상관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재물을 다 팔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중심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누가 제일 부자입니까? 이재용 씨. 네. 계속 바뀌어요. 순위가 바뀌는데, 네, 아무튼 그분들이실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TV에 나오는 그분들, 근데 TV에 나오지 않는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들 얘기를 다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여러분 좋은 나라죠. 네, 좋은 나라고 또 많이 부유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잘 살게 되었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하는 분들의 덕분이 가장 크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었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가장 우울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가장 우울한 나라. 대한민국은 오직 서열과 열등감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서로 끊임없이 경쟁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경쟁에서 도태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울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역동적인 변화가 조금 부족합니다. 새로운 기회 창출이 점점 적은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이미 결정된 부가 부모의 부가 자식에게 상달됩니다.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 부의 계층이 고착화됩니다. 그 부의 계층을 고착화시키는 것 중에 상당히 큰 부분이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부가 부동산으로 집중돼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전 재산은 얼마입니까? 우리 집이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그 부동산의 가치에 집중되면서 개인의 노력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열등감을 극복할 수 없어서 불행하고 우울합니다. 여러분 그 재밌는 통계 중에 유니콘 기업이라고 있어요. 부자 얘기 좀 하니까 유니콘 기업 이게 1조 시총 1조를 넘어가는 새로운 기업이 가장 없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세요? 새로운 기업이 어느 날 떠가지고 1조의 가치를 갖게 되는 기업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럼 가장 많은 나라를 물어볼게요.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유니콘 기업 1조 기업이 뭔 말인지 잘 모르세요? 네. 그냥 갑자기 돈이 없다가 어느 사업이 성공해서 1조의 회사로 키워냈단 말이에요.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고요. 그다음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중국이에요. 중국. 네. 예상외죠? 네, 중국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중국이고 그다음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 네, 또 의외죠. 네,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가장 없는 나라가 어딜까요? 가장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고 일본입니다. 그다음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물론 저개발 국가에서는 아예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적어도 OECD 안에서는 가장 없는 나라가 일본과 한국이고 일본과 한국의 유니콘 기업이 1조 기업을 달성하는 기업이 없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계층 간 이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부자는 계속 부자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하고, 이 가난한 사람이 무언가를 해가지고 갑자기 남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부를 얻는다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 그 많은 부는 누가 다 가져가요? 원래 돈 많은 대기업들이 모든 산업을 다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거 하나만 봐도 대한민국이 굉장히 시간이 지날수록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 그리고 없는 집과 있는 집의 이 차이를 극복하기가 점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자녀들이, 이름을 말해도 되나요? 하람이하고 하영이가 왔으니까 이 두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서 계층과 고착화되어 있는 사회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저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고착화된, 도저히 뚫고 올라갈 수 없는 모든 이 사회가 그 사다리를 박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저희 자녀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도전하셔야 돼요. 저는 좀 그런 마인드를 늘 가지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대기업 직원이 되지 말고 네가 사장이 되라. 평생 대기업 들어가서 월급 받아 살 생각하지 말고 네가 뭔가를 꿈꾸고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라. 도전 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든지 의사가 되고 어떻게 하든지 대기업에 들어가서 평생 편안하게 먹고 사는 게 목표면 이 사회가 바뀌질 않아요. 네,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많이 나올 때 사회가 역동적으로 바뀌고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부자 청년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로망, 롤모델. 일단 부자예요. 근데 부자가 젊어요. 네, 나이가 깡패죠. 부자인데 90살이야.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제 곧 흐물흐물해서 죽고 뭐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 이게 끝이에요. 근데 부자인데 젊어.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 네, 부자인데 젊어요. 네, 별로 젊을 때 부자가 안 돼 보셔가지고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젊은 날에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별로 되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어쨌든 부자인데 젊어요. 근데 거기에 믿음이 좋아. 할렐루야. 완벽해. 부자인데 젊고 믿음이 좋아. 제가 봤을 때 잘생겼을 거예요. 왜 잘생겼을까요? 부자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부자니까 잘생겼을 거예요. 그야말로 최고의 남편감, 사위 삼고 싶은 사람, 1등 신랑감, 가문도 좋고 돈도 많고 나이도 젊고 아마 공부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출세도 빨랐고. 근데 단순히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 지위도 높다. 도대체 못 가진 게 뭐예요? 도대체 에? 젊지, 돈 많지, 믿음이 또 엄청 좋아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랬거든요. 믿음 좋지. 네, 들을수록 혹하죠. 네, 그 당시에 유명했을지 몰라요. 네. 그런 전도 유망한 청년이 예수님께 딱 와서 발 앞에 딱 엎드려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마 이 청년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잔뜩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예수님은 비수 같은 한마디를 던지죠. 계명을 지켜라. 쫙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 지켰습니다.
이 정도면 칭찬받으려나? 그렇다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도저히 사실 여러분 베드로나 뭐 다른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수제자들도 재산 다 팔고 예수님 따라온 사람은 없어요. 굳이 따지면 지금 정확하게 이 청년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청년은 왜 예수님께 와서 영적인 질문,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그것도 이 관원이자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이재용 씨가 완벽해 보여도 이건 이제 뭐랄까 정확하게 검찰 조사나 경찰 조사에서 팩트로 나오진 않았지만 팩트로 나올 수가 없죠. 그분들이 잠을 제대로 못 자서 프로포폴을 맞고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근데 그 남매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완벽한 집안이야. 근데 그 셋째 딸인가요? 그 막내 있죠. 그 이재용 씨의 동생. 그분은 유학 중에 자살을 했어요. 아니 우리는 그 자리에 가면 소원이 없겠다. 우리는 뭘 더 바래? 뭘 더? 왜 잠이 안 오고 왜 심지어는 자살까지 해? 우리는 모르죠. 그 심정을.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무리 세상을 다 가졌어도 그 순간, 모든 것을 가진 순간 그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를 깨달을 때 느끼는 갈급함.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잘 모르죠. 네, 우리식으로 표현해 줄게요. 가장 좋은 뷔페에 가서 음식을 다 먹고 났을 때 허탈감. 네, 느껴보셨나요? 다 먹었는데 별게 아니구나. 한우를 한 일주일 매일매일 먹으면 그래도 맛있을까요? 매일매일 먹을 때 그 느끼함. 돼지고기가 차라리 맛있구나.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 영역이지만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했을 때는 그걸 너무나 가지면 좋겠어. 나도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도 저렇게 돈이 많고 나도 저렇게 젊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나도 저렇게 신앙이 좋다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계명을 잘 지켰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와 보면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고, 이렇게 내가 관원까지 되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젊은 청년이 그것을 막상 가졌는데 허탈해진다면 그때는 뭘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늘 내가 저것만 있으면 나는 만족할 것 같아. 근데 그걸 딱 갖는 순간 찾아오는 허무함, 공허감은 배신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너무나 허탈한 거예요. 내가 다 가졌는데.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집에 태어나서 어차피 믿음도 좋고 돈도 많고 젊고 요 높은 자리, 요 뭐 국회의원이나 높은 자리 하나까지만 딱 되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고 해서 그 높은 자리까지 딱 진급을 하고 딱 올라섰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느끼는 허탈감. 내가 다 가져봤는데 도대체 왜 내가 아직도 허무한 것이냐, 아직도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것이냐. 솔로몬이 고백했듯이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솔로몬이 마지막 고백했듯이 그 정점의 자리에서 느끼는 허탈감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17절 18절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이것은 그 안에 있는 그 내적 갈증이 지금 폭증한 거예요.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을까?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사람들은 나를 제일 부러워하는데, 그 부러움의 정점에 서 있는 나는 정작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예수라는 분에게 나아가면 혹시나 길이 있지 않을까? 너무나 갈급한 나머지 달려와 무릎 꿇어 앉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서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선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지 않다. 그 말은 하나님만 선하고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는 선과 악을 감찰하고 심판하고 뛰어넘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한 선생이여 라고 묻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선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바로 선한 그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선과 악을 심판하는 존재이며, 내가 바로 너의 선생이 아니라 구원자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선생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세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 말 몇 마디 듣고 나도 그렇게 좀 착하게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그 가르침을 옆에 끼고 내 중심부에는 여전히 부와 성과와 성공을 중심에 두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곁다리로 두는,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선한 선생님 예수께 와서 예수님, 내가 지금 다 가졌거든요. 근데 여기에 뭔가를 좀 더 채워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더 채울 수 있는 그런 좀 신비한 지혜나 잠언이나 지식이 있다면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구원받을지.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너 스스로 채운 모든 부와 성공과 젊음과 건강과 모든 것이 네 속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얄팍한 지식 몇 개가, 잠언 몇 개가, 그저 착하게 사는 방법 몇 개가 더해져서 네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오직 선하신, 오직 온 땅을 창조하신, 오직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너를 채울 때,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세주가 될 때, 그분이 너에게 가장 귀한 분이 될 때, 그저 좋은 말 몇 마디 듣고 곁다리에 있고 아직도 내 중심부에는 부와 성과와 내가 가진 돈과 내가 가진 것들을 꽉 붙잡고 예수님을 곁다리로 두면, 그저 좋은 말 몇 마디 하는 선생으로 두면 너는 채워질 수가 없다. 이렇게 묻는 거죠. 만일 너의 저택과 너의 사업체와 너의 돈과 너의 젊음이 다 사라져도 예수님 한 분만 남았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행복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내가 요거 다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 좋은 말 해주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방법으로 내가 요 부와 성공을 좀 더, 예수님이 더 내 부와 성공을 증강시켜주는 협력자로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당신은 선생이고 나는 내 삶의 주체자고, 이런 관계로 여러분이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이 충만할 때 여러분은 진정한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욥처럼 말입니다.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들을 다 뺏기고 온몸의 욕창이나 건강이 다 사라져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딱 한 말이 그거죠.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이 질문을 가혹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저 청년에게 저렇게 가혹하게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까? 물론 그 청년에게는 재산이 전부예요. 재산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과연 그 재산을 놓고 자기를 따를 수 있는지, 재산이냐 예수님이냐 선택해야 될 때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지 예수님이 보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청년이 얻은 재물은 우리나라나 지금 전 세계 유니콘 기업처럼 자기가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잘하고 게임 개발을 잘하고 뭐 젠순왕처럼 갑자기 반도체 개발을 잘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엄청난 부를 쟁취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 젊었을 때부터 부자였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땅과 재산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그 땅들을 사람들에게 소작을 주고 그 땅들에서 나오는 엄청난 소출을 다 자기의 것으로 거둬들이며 특별히 그가 굉장히 믿음이 좋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는 경건한 집안에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키며 살면서 자기 소장농들은 일요일날 주일날 안식일날 나가서 일시키는, 자기는 율법을 지켜요. 자기 소장농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소장농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며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가난한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야. 이게 당시 사람들의 생각, 메커니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 벌 받아서 가난하게 되었고, 저 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잘 지키다 보니 부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말할 때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은 다 부자는 천국 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 갈동말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그 시스템에 지금 경고를 날리고 계신 것이다. 네가 가진 부는 마치 많은 소유를 거둬들이고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한 예수님 비유로 말한 그 부자처럼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많은 소작농들을 들여서 그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받아서 그것을 축적하고 축적할 길이 없어서 창고를 또 짓고 그리고 또 거기에 쌓아놓고 살아가는 그 부자, 그리고 그 부자의 자녀. 당시 이런 사회적인 본질 속에서 예수님은 경고를 날리시는 거예요. 네 재산을 누구에 의해서 네 재산이 형성되었느냐? 네 재산은 수많은 소작농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율법을 어겨가며 만들어낸 재산이고, 너는 자본가로서 이 엄청나게 땅을 가진 지주로서 그 모든 자원을 다 독식하며 그 힘으로 율법을 다 지키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됐던 사람이다. 그러니 너의 그 재산을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야 하지 않겠니? 그 종교적인 위선에 가득한 고대 시대의 그 사회의 경종을 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다 그랬어요. 네. 지금이야 조금 좋아진 거지. 지금도 어느 정도 남아 있죠. 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돈에 대하여 똑같아요. 다 자기가 조금 더 가지려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더 가지려는, 그래서 그 돈의 탐욕이 인간을 점점 악하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자면,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중 앤드류 윌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해석을 했어요. 기독교의 중심지는 항상 이동합니다. 이게 희한하다는 거예요. 이슬람은 항상 메카가 그 자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슬람 믿는 나라들은 항상 그 나라들이고 항상 메카 중심지가 거기고, 그래서 다 거기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요. 이슬람은 절대 중심지가 이동하지 않습니다. 불교도 항상 그 자리예요. 힌두교 항상 그 자리예요. 그 중심지가 이동하지 않습니다. 각 종교는 항상 그 자리에서 토착화되고 자리 잡고 이동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희한하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는데, 이것이 초창기 지금 터키 지역 알렉산드리아나 또 저 아래 북아프리카 이 지역으로 초창기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교회와 교부들이 초대교회를 형성하다가 나중에 이것이 로마에서 확산돼 가지고, 로마에서 나중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그러면 이게 로마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로마에서 갑자기 북쪽으로 이동해요. 북유럽 쪽으로. 그리고 영국으로 앵글로 섹슨, 영국, 바이킹이죠. 그런데 그 바이킹이 신사의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고, 그 중심이 로마에서 영국으로 이동했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멈춰지면 좋은데 이 영국에서 갑자기 미국으로 이동해. 미국이 기독교 국가죠. 이제 최고의. 그래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한국이 떠올라. 한국이 전 세계의 가장 큰 교회 50대 교회 절반이 한국에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한국으로 왔어요. 왜 기독교는 계속해서 중심을 이동하냐?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모든 종교는 각 나라에서 토착했는데 왜 기독교는 이동할까요? 왜 이동할까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죠? 왜 기독교는 중심이 이동할까? 기독교의 중심에는 낮아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낮아짐이요. 복음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의 의미는 낮아지는 것이에요.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앤드류 윌스의 말은 기독교가 권력과 부의 자리를 오래 차지하면 로마에서도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이제는 한국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가 미국에서는 기업이 되었는데 한국에 왔더니 대기업이 됐다. 그렇게 권력과 부의 자리를 오래 차지하면 죄를 용서해주는 그 은혜의 십자가의 파격적인 메시지가 점점 부와 권력의 메시지로 변질되면서 사실 이런 건 정확하게 이런 종교는 기독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 부와 권력이 가득 차 있는 그곳을 떠나 진짜 기독교를 찾아 다른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은 권력과 부를 떠나 그들과 원래 안 맞는 거예요. 권력과 부라고 하는 것과 기독교는 매칭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낮은 곳으로 끊임없이 이동한다. 오늘 이 정확한 비평은 우리가 읽는 본문 마가복음의 이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돈과 권력, 그것을 향유하고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의 은혜만이 나에게 전부가 되었느냐. 정말 우리는 돈에 관하여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의롭게 벌고 자비롭게 쓸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돈이 있건 없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만을 신앙하는 진정한 종교인인가, 아니면 권력과 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으로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으로는 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 물질에 관하여 마음을 비우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분의 은총이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물질을 내려놓고 힘을 얻게 되고,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사람으로서는 내려놓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할 때, 모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은 다 된대. 나는 부자로 살면서 내 것을 움켜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부를 그대로 유지하고 축적하고 부를 추구하고 살면서 구원은 하나님 능력으로 받는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진정한 천국,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며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일은 사람으로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서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서 여러분들이 돈에 대하여 새로운 관념과 정의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것을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진정한 구원으로 임할 때 우리는 귀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처방은 청년을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가게 합니다. 비통에 빠지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도 비통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슬픈 기색이 가득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 모든 관계를 끊어버려야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야 할 때,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할 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비통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아버지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그 아버지의 얼굴을 돌리고 모든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그분은 비통했습니다. 예수님께 아버지가 전부라면 이 청년은 재산이 전부이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아야 할 때 슬픈 기색을 띠고 비통한 마음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무조건 비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그 청년을 사랑했다.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했다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그 청년이 진실로 돌이키고 올바른 마음 갖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 그 청년에게 왜 동질감을 느끼느냐? 30살쯤 예수님도 청년이었지만 예수님도 부자 청년이었어요.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부자셨어요. 그런데 이 막대한 부를 다 버리셔야 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은 부유하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셨다. 예수님은 세상 누구보다 가난해졌고 말구유에 태어나셨으며 머리 둘 곳도 없이 집도 텐트도 없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낮고 천한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해지셨습니다. 왜입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포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너의 작은 것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거든요.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거든요. 진정한 부자 청년,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부자 청년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돈에 매여 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그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십자가에서 행한 모든 일을 보고 우리는 돈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의 노래 찬양합니다. 오늘도 설교 준비를 한참 하는데 카톡에 생일이라고 뜨는 분이 있어서 보니까 저희 신학교 동기 중에 선교사님이 오늘 생일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종 선교사님 돕고 있지만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고아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고아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한 300~400명 아이들을 매일 먹이고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이 하필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생일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카톡을 좀 하면서 참 한국의 편안한 생활을 포기하고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오늘 또 이 말씀이 오버랩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의 노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처음부터 합니다. 환난 가난 고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져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물질을 선택해야 하느냐, 주님을 선택해야 하느냐 할 때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한번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은 내 영혼과 내 육신과 내 인생과 내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형제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주님과는 그 무엇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일 뿐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고백합시다. 돈이 구원해 주는 것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살고 죽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그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주님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도와달라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 되어달라고, 돈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의 돈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내 영혼의 구원자, 주님은 내 육신의 구원자, 주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 주님은 나의 구원자, 주님은 나의 자녀들의 구원자, 주님은 나의 부모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 그 길을 걸었네.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장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라 기뻐하며 가난한 하나님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라 기뻐하며 가난한 하나님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 담대하게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 정말 가난하여도 주님을 따르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사업과 나의 직장과 하나님 나의 젊음과 나의 일터를 통하여 하나님 물질 얻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물질을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의 가난한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과 또 전 세계 흩어진 선교사들과 이 땅의 많은 개척교회들과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붙잡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정말 직장 생활과 나의 사업과 나의 젊음과 나의 노동력으로 하나님 얻을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세상을 선도해 나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며 약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손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사업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또한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축복과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범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다가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귀하게 능력 있게 사용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 복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소득이 적고 때로는 많은 것으로 빠져나가 남아 걱정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금요일에 참석한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그의 인생이 주님 앞에 존귀하게 삶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 놀라운 믿음과 우리와 능력 더하셔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비범하게 삶받게 하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젊은이 헛되이 세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저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헛된 시간들로 아버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귀하게 세상을 밝히는 일에 아버지 귀하게 빛과 소금처럼 귀하게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게 하는 일에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삶아줄 수 있는 귀한 젊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신 놀라운 축복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에게 제사를 제물을 주셨을 때 그 제물이 주님에게로 오는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배신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돕고 섬겨야 할 수많은 세상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기쁜 찬송 소리하는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물질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놀라운 구원이 필요한 수많은 절망과 굶주림과 고통의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온 땅 위비 성문교회가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그 고통당하는 자들 어려운 자들 내가 돈 벌어 직장 다녀 사업해 물질을 얻는 이유도 이 땅에 수많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교회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하나님 새로운 삶 구원의 삶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을 하나님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 교회와 우리를 통해 있게 도와달라고 또 여러분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정말 그 기도의 제목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살펴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소서